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20장, 새 찬송가 20장, 통일 찬송가 41장, 통일 찬송가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을 주시고 이 시간 원근 각주에 있는 귀한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문인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 성취되는 그 과정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성경에 관한 예언, 그 예언은 선포된 동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대 역사이기는 하지만 어떤 한 특정한 시기를 지칭하며 그 말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동일한 사건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복잡하게 되어져 있지만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더 나아가 세상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섰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단의 변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교회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강단이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사상과 지식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축복만이 강조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강단에서는 축복만을 강조하는 강단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현세의 복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후에는 전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만문신을 대체해서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물질에 대한 관심, 요즘 이 물질이 없으면 너무 살기 어렵다는 것에 우리가 꽂혀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저는 잘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오직 생명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강단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주에서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리더십에 대한 말씀들은 안 하십니까? 이것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1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인간관계 훈련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말씀들은 세상에 정말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굳이 강단에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는 복음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흘러 넘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서도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집에 무엇을 가질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집안의 물건들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그날이 오면 환란의 때가 오면 도망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오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응답해서 속히 그들을 도망치도록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그 가운데에 멈춰서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 그곳에 소금 기둥이 튀었습니다. 왜 뒤돌아보았을까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번영과 쾌락이 아쉬웠던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온갖 많은 폐물과 재물, 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착했기 때문에 결국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하는 가운데에 롯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 얻었는데 세속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각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뒤돌아보며 연연해 함으로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 불에 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그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해 함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복을 입고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종말이 왔습니다. 그때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준비하지 못한 채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 저녁에 꼭 필요한 필수 의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가지고 오지 않고 목숨만을 건져놨다 하면 결국에 가서는 더 많은 고통이 또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단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이 마지막 최후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열 처녀 비유 가운데에 다섯 처녀가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신랑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세의 치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준비하지, 잠시 후에 하지, 혹 여러분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또한 결국 이 사건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 시대입니다. 말세 가운데에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너를 들어 주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에 타 없어질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연연해하거나 집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또한 그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콘속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가 철저히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오직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